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들에 머물게 하는 7가지 죄들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 7가지 죄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시작으로 내좌빌의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이 이용했던 죄들입니다. 주님이 죄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낮추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케 하신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낮추시고 은혜를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함으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에 편안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도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다 같이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기에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기에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좋습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아서 고등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대학교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조금도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두려운 소식이기에 자기 때에는 주님이 안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전인구원과 내좌빌의 구원까지 얻고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인과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게 하심을 알아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나는 매일 매 순간 죽노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염려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평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움을 합니까? 빨리 좀 오세요. 왜?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싸움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생명으로 일체가 돼서 그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지금은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듣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행동하게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역사를 해도 싸움을 안 해요. 그냥 당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보는 걸 즐겨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듣는 걸 내가 즐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걸 내가 즐겨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내가 즐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냔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뭐예요? TV가 더 재밌는데요. 내 육체를 위해 썩어질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TV는 보고 드라마는 보지만 말씀 묵상은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 훈련 받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가 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전 세계에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교회에서 세상을 끊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휴대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다 게임하고 이걸 다 즐기고 있었잖아요. 이걸 제가 용납하고 있었어요. 왜요? 애들이 때가 되면 버려지겠지. 아니죠. 가르쳐줘야 되는데, 금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걸 내비두고 있었던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희 게임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니?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화인 맞은 심정이에요. 양심이에요.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아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에서 세상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놀고 있어요. 그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이란 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상을 뒤엎고 노건으로 채찍을 맞아서 채찍으로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른들도 그래서 휴대폰 갖고 오지 말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받을 분들은 핸드폰을 갖고 오지만 옛날에 핸드폰 없이 살았잖아요. 아니 예배당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게임하고 아니면은 이거 영상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핸드폰 사용 금지하고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강절 3주를 맞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은 나는 매일 매순간 중노라의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편한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그들에게는 생선도 없었고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오이도 없었고 참외와 같은 과일도 없었으며 부추와 파와 마늘과 같은 정력을 도와줄 음식도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이 불평을 누가 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는 뭐예요? 세상이 없거든요. 애굽에서 누렸던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야,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종로로 달 때는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지금 네 말 듣고 따라왔더니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애국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요 거기서 세상을 즐기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로 나와야죠. 광야예요. 광야는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저는 가나안 땅인 줄 알고 너무 기뻐했었거든요. 야, 우리 교회는 다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 연단 다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육체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자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교회가 됐다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많은 간증을 제가 했었는데요. 아직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도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는 세상에 없거든요. 여전히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짝가면서 광야 생활은 뭐예요? 세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다 가서 게임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다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죠. 그럼 그 아이들은 뭐예요? 아직 출애굽도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광야의 기 연단을 지나왔더라면 아이들도 광야 생활해야죠. 세상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가정에서만큼. 왜?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다 게임하거든요. 요즘은 게임이 아주 추세란 말이에요. 안 하면은 안 하는 애가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번에 특단의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애들에게 그 즐거워했던 걸 교회 안에서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물론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아니 교회 가면은 마음껏, 집에서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교회 가면은 시간을 정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다 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제 아이가 하니까, 또 얘가 또 하는 걸 보면 재밌으니까 다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불만스럽죠. 힘들죠.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아이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달래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되기 위해서 너는 게임을 이겨야 돼. 게임만 이기면 너 이기는 자가 된다. 아이들은 진짜 게임만 이겨도 이기는 자가 돼요. 반드시 게임을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휴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만 휴거되고 애들 남겨지면 어떻게 삽니까? 애들이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아무 매매도 못하는데 굶어 죽는데요. 그럼 애들이 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을 거란 말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녀들을 만들 뻔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애들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만큼은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광야에는 씨를 뿌릴 땅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생선도 없었고 오이도 없었고 참외도 없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했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없다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섞여 있었던 가인 족속들의 탐욕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탐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십니까? 탐욕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멜렉 족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자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에 기록된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에 기록된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버리고 떠났죠.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이미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매일의 우리의 삶이 뭡니까? 5대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징계를 통하여 야 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었네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네 하고 뭐예요? 돌아와서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저축하기 위함입니다. 물을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명예에 대한, 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게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노력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터진 웅덩이가 아닌 온전한 웅덩이를 스스로 판다고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터진 웅덩이가 아닌 온전한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곧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바로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패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잊은 은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자신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셨습니까? 탐욕은 현재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들은 6절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현재 돕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들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돕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지금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현재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감사가 없는 삶의 형태를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4절에는 분명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믿음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니 자신들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살면 그 11조를 가지고 다른 귀한 용도로 사용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드리지 않고 그 헌금을 자기 아이를 위해 사용하며 그 아이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으며 그 헌금 대신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일에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생선도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포도와 마늘과 무화과와 석류 등의 각종 과일들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기 가족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력이 다했고 더 이상 만나만을 먹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만으로는 살 수 없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만으로는 살 수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믿음 없는 족속들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들이 불편해지고 불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현재 그들을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게 되었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사하는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남은 것이 없이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섞여 사는 세속적인 인생들의 삶의 방식에 빠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먹을 것을 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전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전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고 삶의 터전을 광야에 두므로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위대하고 거대한 주제가 있다면 비전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것이 불편했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 속에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부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며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는 말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방자하게 된다는 것은 망할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방자히 행하게 되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난 후에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으로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 이러한 비전을 갖지 못했다면 아직 애굽이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잊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 같이 여러분도 이러한 비전을 갖지 못하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인종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자와 그 옛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땅이 갈라져 음부로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고라의 무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여가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신했던 선지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진영 밖으로 쫓아내었던 것처럼 불신의 악한 세력은 모두 우리 속에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일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아를 세우는 것과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지막 비전을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으로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마지막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실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교회에 이런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알고 기대지 못하며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마지막 비전을 잊지 말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삶의 방식과 애굽 교회와 광야 교회가 아닌 가나안 교회를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여러분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거래하고 장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예전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큼만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냥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체를 끊어내고 세상을 끊어내고 자아를 끊어내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